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아버지 자리에 인도하시고 오늘 또 하늘로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임의 음성이 저희들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눈을 열어 보게 도와주십시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간직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은사로 그리고 하나님이여 하늘의 지혜로 총명과 명철로 가득 채워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서머나 교회 사장에 보낸 편지 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을 이제 강의하도록 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서머나의 명칭은요, 몰약이란 뜻, 몰약. 몰약이 뭐냐면 성도들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신앙 설계가 몰약같이 향기를 뿜어낸다는 데서 생긴 이름이 바로 이제 몰약이에요. 이제 이즈밀로도 불립니다. 현재는 이즈밀이에요. BC 10세기 초에 아이오리안족에 의해 세워지고 서머나로 명명이 됩니다. 소아시아 서안의 주요 해안 도시로 현대 명칭은 이즈미르입니다. 이즈미르. 위치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80km, 40마일도 되는 좁은 이제 물급이 만져 해안 끝만으로 이제 되어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역사는요, BC 6세기 초에 니디아 왕이 컸던데 니디아 왕 알리테스에 의해서 도시가 파괴되었는데 BC 4세기 말에서 3세기 초까지 안디고노스와 니시마코스에서 재건됩니다. 서머나는 종종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건축, 약학, 과학 등이 발전해서 상업도시로서 융성을 누렸습니다. BC 195년 서머나는 노마 신의 제사를 위해 신전을 세웁니다. 서머나 사람들은 노마의 충성심이 높았습니다. 노마는 그들의 안전을, 국방을 잘 지켜주었습니다. BC 23년 노마의 원론으로부터 황제의 신전을 짓도록 허가를 받았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종교 행사가 행해졌습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서머나의 교회의 순교자는 주 150원의 순교한 폴리갑 교부입니다. 서머나 교회 2대 성자인데요. 성자는 폴리갑 교부와 소년 성도 차마니 맹수의 밥으로 순교당했습니다. 인구는요, 약 30만 명 정도의 인구를 가진 소아시아의 항구 도시였고 오늘날에는 약 200만 명이 넘습니다. 8절 말씀 봅니다. 8절은 주님의 모습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처음이요 나중이요, 이건 알파와 오메가. 1장 8절 말씀드렸죠. 시작과 끝. 구약 이사야 44, 6절에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이런 말씀과 같은 표현이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으로서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모든 것을 끝내시는 분.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다. 이렇게 자기 예수님의 소개를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는 지금 서머나 교회 목회 대단히 어려워요. 극심한 환경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연단 가운데 있는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너보다 먼저 너를 위해서 고난을 받지 않았느냐? 십자가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느냐? 서머나 교회 목회를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주의 고난에 동참한 것이다. 이겁니다. 칭찬입니다. 8절은 소개고요. 칭찬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다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주님의 칭찬이에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거예요. 알고 있다. 그런데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환난 당하고 궁핍하면 끼니거리도 없고 말입니다. 이러면은 참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난하죠. 그런데 주님 보시는 관점은 부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내가 안다. 근데 그건 유대인이 아니고 뒤에 있는 귀신들, 마귀들, 사단이 회라. 자, 여기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한다. 환난은 빌립신인데요. 어가 보통 외부적으로 당하는 극심한 핍박을 환난, 빌립신이라고 해요. 궁핍은요, 부토케티 아닌 이것은 극단적이고 비참한 가난함이에요. 끼니 끌도 없어요. 당장. 굉장히 궁핍합니다. 이러한 가난함을 뜻하는 게 궁핍입니다. 근데 주님은 내가 알고 있다. 너의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이실 짓고 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은 14절까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짓고 하리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뭐 얼마나 두려고 떨립니까? 하나님 묻지 않으셔도 다 자기가 직접 다 고한대요. 그러면 우리 영혼은 늘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하고 신실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주님 소만학교회 목회자를 칭찬하죠.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알라. 그러나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 부유한 자는 어떤 자냐? 세상에는요. 재물 많고 가진 게 많고 앞동산 현금, 은행 예금, 뒷동산, 부동산 많고 부자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판단은 전혀 정반대입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현금 많고 은행 예금 많고 뒷동산, 부동산, 건물 많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부유한 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연단받은 흔적을 갖고 있는 자를 하나님은 부유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이라. 연단받은 흔적, 연단. 계시록 3장 17절 18 라오디게에 사자가 목해 주신 편지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주님이 연단이라는 진단 전체 청징이를 가지고 라오디게의 그 부자교회 목회자의 가슴에 딱 찍고 대고 진찰해 보니까 큰 중병 걸렸어요. 곤고하고 가련한 병, 가난한 병, 눈먼 병, 벌거벗은 병. 근데 라오디게 교회 목회자는 나는 부자라고 부유하다고 부정할 수 없다고 하죠. 아주 기고만장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연단이란 청징이를 가지고 진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방전 내립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나는 금을 써서 연단받은 믿음이에요. 금과 같은 믿음 부요하게 하고 믿음을 부도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처방전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많은 시련과 환난 속에서 연단받은 사람, 불로 연단하는 금이죠. 연단받은 사람이 진정으로 부자라. 이게 주님 보시는 관점이에요. 살아보는 관점은 세상을 가진 거 많으면 부자라지만 주님은 안 그래요. 영적으로 부유한 자는요. 히브리서 5장 13, 14절 보면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흔적이 있는 자. 인내의 말씀. 환난 속에서 하나님 말씀 믿는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려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흔적이 있는 자가 부유한 자고 또 연단받아서 선과 악을 분별한 능력 있는 자가 부의 장성한 부유한 자입니다. 근데 주님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칭 유대인이라. 서머노교회 이제 목회 힘들게 하는. 자,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뒤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1절 28절 보면 유대인은요. 유대인이라고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범죄를 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딱 잘라 말합니다. 유대인이라고 칭하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기독교인으로 칭하는 내가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하나님 자랑한다 하면서 범죄한다면 너는 하나님 백성 아니란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유대인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할려봤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일지라도 범죄하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2장 1절 11절에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12절 16절은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시부 설명하고요. 또 2장 17절 24절까지 거짓 유대인, 10절 18절은 유대인의 특권, 그 다음에는 유대인의 범죄의 신뢰, 또 유대인의 사명, 유대인의 범죄의 결과, 그리고 로마서 2장 25절로 29절에서 진정한 유대인이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결론을 딱 내려줍니다. 진정한 유대인이 껍데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유대인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데살로니가서 2장 15절 말씀 보면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자들을 죽이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우리를 쫓아내고 구하시되 하나님을 이제 기쁘시게 않고 모든 사람들이 대적이 되어서 신약 시대에 이제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을 대적이 되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고 말입니다. 사도들 바울, 베드로 다 죽였잖아요, 선자들을. 이 유대인이에요. 2장 16절에는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자기 죄를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노하심이 끝까지 저에게 임하시, 진노가 임할 것인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 복음 전하는 걸 못하게 막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방해놓고 말입니다. 이런 유대인이에요. 2장 10절 말씀 봅니다. 내가 장차 받을 권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이에요. 장차 받을 고난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다음에 10일 동안 잘 겪어낸다 지나면은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 이와 같이 이 말씀은 서머교회 목사님 당대에 주신 말씀입니다. 몇 년도 350년부터 그거 아니에요. 서머교회 당대의 교회 목사님에게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개인에게. 10일 동안 헤메론 데카에 대한 문자적으로 열흘인지 상징적으로 열흘인지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10일 동안 이 말씀 가지고 로마 제국의 기독교를 핍박한 네로 황제로부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열매의 황제다라는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해석할 근거가 없어요. 성경에 없습니다. 또 11을 상징적인 숫자로 해석하는데 이 역시 이렇게 주장할 근거가 없습니다. 10일은 짧은 기간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세모에서는 열흘은 짧은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이 아니라 10일은 단지 글자 그대로 10일입니다. 상징수가 아니라 실제수입니다. 왜냐하면 상징으로 풀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에 봤더라도 없습니다. 그 인간의 방법 갖다가 사람 갖다가 풀으면 안 되죠. 글자 그대로 실제적인 수라는 거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 이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어떻게 충성해야 됩니까? 죽기까지 충성하라.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 목회자는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한 것이 죽도록 충성한 거예요. 적은 능력. 광야에 있는 과정에 있는 그 이제 능력이죠. 적은 능력. 말씀을 지키면서 충성해야 됩니다. 어떻게? 죽기까지. 말씀을 지키면서 충성하는 거예요. 맹목적인 충성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죽기까지 말입니다.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어려움은요, 우리를 더 좋게 하시려고 하자,
더 좋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에요. 은혜예요. 우리를 유익하게 해주려고 하는, 우리에게 어려움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더 좋게 하시려고, 유익하게 해주려고 어려움 주세요. 그 속에서 연단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더 믿음으로 부유한 자 만드시려고. 우리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충성하나 죽도록 끝까지 충성하면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멸류관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시험과 환난과 연단은 감당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3살 먹은 어린애한테 큰 무거운 짐을 주면 그는 못 일어납니다. 그러나 한 30, 40 먹은 사람에게 짐을 줘도 지고 일어나요. 감당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연단받아야 복을 받는 겁니다. 영적으로. 연단은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연단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야지, 무슨 환난이냐 궁핍 연단이냐 신앙생활을 지지도 못했으면 그렇게 사냐, 하나님 덕이 안 된다, 본이 안 된다.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서머너의 목회자는 주님이 칭찬함이 주님은 그렇잖아요. 서머너의 목회자가 끼니거리가 그렇게 많은 환난 궁핍 속에 있는데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시는데 세상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복 받아야지, 환난당하고 궁핍하고 어려움 당하면 그게 무슨 복이냐. 신앙생활이 잘못된 거지. 하면서 오늘 교회 상을 또 내가 덕이 안 된다고, 내가 못 살아서 어려워서 사단이 하는 말을 고스란히 따라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8절 19절 말씀 가지고 설교해도 안 받아들여요. 연단받는 복이라고 말씀해도 안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기복적인 축복 세상에 깊숙이 빠져 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부유하냐면요, 계시록 2장 9절 말씀처럼 예수 믿기 때문에 환난과 궁핍을 당해본 자들이에요. 서만하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세상에서는 부유가 뭡니까? 세상 복을 많이 받아야죠. 그래야 부유한 자죠. 신앙을 잘못해가지고 환난당하고 굶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주님은 안 그래요. 서머너교회 목회자는 많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근데 11만 잘 넘기면 끝이 나요. 그럼 뭘 주시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단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지고 지킴으로 연단받아서 마지막에는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명의 멸류관. 연단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생명의 멸류관은 뭘 의미하느냐? 멸류관은요, 스테파논, 화관, 왕관, 보상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멸류관은 마라톤 42.19km 뛰고 나서 멀선 나무 잎으로 만든 올개수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16절 내가 호데스 길이요 알레theia 진리요 쪼의 생명이니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7교회 목회자들 가운데 생명의 멸류관을 받은 분은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 한 분뿐입니다.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사자 목회자에게 3장 11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멸류관은 에베소 교회 사장에 보낸 편지 중에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쓰게 되는 멸류관이라 이 말입니다. 11절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뭡니까? 무저갱, 지옥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둘째 사망으로부터 나오는 해를 받지 않게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왜요? 둘째 사망 계시록 24절 보면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는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둘째 사망은 지옥, 불못, 무징을 의미합니다. 근데 지옥은 우리가 예수 믿는 즉시 그 순간부터 면제받습니다. 면제받아요. 그 때문에 이 11절에서 말씀은 지옥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으로부터 나오는 해를 받지 않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계시록 9장 1절 4절 말씀 보면 나옵니다. 이제 지옥에서 올라오는 악령들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겠다. 지옥에서 올라오는 그 악령들의 공격을 받지 않게 해주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9장은요 대환란 천사년만 중반기에 있게 될 일이에요. 황충예양은 이름하여 황충예양인데 첫째 화라 말합니다. 다달 동안 전갈에 쏘는 돌을 가지고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을 줍니다. 무시무시하고 전갈의 고통이에요. 죽고 싶어도 못 죽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죽는 건 허락지 않으셨거든요. 누가복음 21장 35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이라 했어요. 온 지구상에 피할 곳이 없습니다. 뭐 페트라 어디 또 요르단 동굴 속 피난처 있고 다는 안 맞는 말이에요. 피할 곳입니다. 전무후무한 환란이거든요. 주님 말씀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 일인 자가 되라. 그러면 둘째 사망의 해 지옥 무중에서 올라오는 악령들의 해를 면제해 주겠다. 즉 휴거시켜 주겠다 이 말이에요. 정도라면 우리가 혼동하지 않고 바르게 알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둘째 사망, 즉 지옥에 들어간다는 말씀과 땅에 있으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는 것은 지옥에 들어가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이고요. 이긴 자들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긴 자들은 대환란을 면제받고 휴거되는 성도들이므로 대환란 때 불못, 즉 무정에서부터 나오는 악령들의 괴로움을 당하지 않게 해준다 이 말씀이에요. 휴거시키니까. 이 말씀이에요. 우리 분명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버가모 교회 사자에 주신 편지를 또 내용을 우리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서문화교회 주신 편지의 내용을 저희가 살폈습니다. 서문화교회 목회자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고 많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주님 보시는 관점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11만 잘 참으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또 주님의 음성도 함께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더라 우리 생활 속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불평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인내하면서 연단받아서 우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의 멸관을 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경지에 올라가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